오늘 말씀은요, 동행 앤드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에서 살아있는 몸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분 두 분이 있죠.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승천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조금 납득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정말 의아하죠. 에녹은 성경에 그분의 업적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만큼 업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아브라함 혹은 모세도 다 제치고 어떻게 그렇게 업적도 전혀 없는 에녹이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은 인생 최대의 복을 받아서 승천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이 뭐죠? 동행. 예, 동거는 같이 사는 건데 동행은 함께 길을 걷는 거. 동행이에요. 함께 길을 걷는 거. 그런데 함께 누군가와 길을 걸으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합해져야 돼요. 첫째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일정 수준의 보폭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 가는 거지 그게 무슨 동행이에요. 그죠? 어느 정도의 보폭이 맞아져야 그게 동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동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목적지가 같고, 일단은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보폭이 조금 같아서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동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보폭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과 보폭이 맞으려면 어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죠.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고스카 고야마라는 신학자가 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오래된 책이에요. 저기 사진에 보면 오래된 티가 나요.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걷는 속도, 시속 3마일에 맞춰서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할 때 우리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은요 결코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이 3마일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사람이 걷는 속도가 3마일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걷는 속도만큼이나 천천히 그리고 아주 느리게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그쵸?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 40년 미디아 광야에서 40년 있으면서 훈련받았어요. 야, 40년 훈련받았어요. 다윗 같은 경우 어때요? 왕으로 예선받은 이후에 10몇 년에다가 그 다음에 그 왕국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까지는 한 20년 걸려서 한 30년이 걸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꾼 이후에 10수년이 걸쳐서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즉시로 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일찍 사역하신 게 아니고 30년을 사람으로 계시다가 30살 때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3년을 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천천히 일하시는 거다. 천천히 일하시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그것을 기다리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잖아요.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지금 즉시 당장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거를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빨리빨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시속 30마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대부분은 우리의 속도인 3마일로 일을 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공감이 갑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녹의 동행이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느리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에녹이 무려 300년을 동행을 했거든요. 3년도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책은질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오해도 안 하고 그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에녹이 300년을 그 주님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얼마나 에녹이 이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이라는 것은 어때요? 늘 그분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늘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을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동행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성경 외에 실제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에콰도르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났거든요. 곳곳이 다 폐허가 됐죠. 7.8이면. 그런데 그 도시에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팍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전 직원이 나중에 보니 전 직원이 다 사망을 했대요. 근데 시신을 다 찾았는데 딱 한 구만 찾지 못한 거예요. 그분은 어디에도 시신도 없고 그러니까 실종 상태죠.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정황상 이 사람 혼자 살 수가 없으니 우리 다 합동으로 장례식 합시다 이래가지고 장례식을 딱 이제 해놓고 장례식 딱 시작하려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부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그냥 엎고 그냥 막 가서 이제 구조하러 간 거죠. 그 사람 이름이 거짓말 아니고 이름이 있어요. 자, 파블로 코르도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이 이제 건물 잔해에 깔려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 그때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좋았을 때도 아니고 이 괴로운 이 지금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요. 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믿으니까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자기 오줌을 받아 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그 전화는 뭐 백날 천날 뭐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되지 않아서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배터리가 점점 나가서 이제는 정말 끝장나게 됐을 그 순간 신호가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라고 나와서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쁘나 즐거우나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모르쇠 하지 않고 절대로 그분을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즉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추석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 에녹의 이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려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우리가 이해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리고 제사를 안 받아줬다는 이유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렇게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집안에는 두 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가인 쪽과 아벨 셋 쪽 이렇게 나눠진 거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가인 쪽, 이쪽은 쭉 이렇게 후손이 이제 되고, 가인은 가인대로 쭉 이렇게 후손이 됐는데, 여러분, 이 아벨의 후손, 즉 셋의 후손, 이 후손은 하나님을 쭉 믿는 후손들이고요. 여기에 있는 후손들은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 후손으로 이렇게 같은 집이지만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이 아벨의 후손에서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 아니, 자기네는 가인한테 죽은 것도 억울한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 벌을 받기는커녕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정말 더 잘 돼서 사회의 주류가 된 거예요. 창세기 4장 20절 이하에도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쭉 나와 있냐 하면은요, 가인의 후손 야발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유발은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고 두발가인은 공업과 무기를 발전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은 사람을 죽이고도 잘 나간다? 그러면 이쪽 아벨의 후손은 그럼 더 잘 나가야겠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런데 반대로 셋의 후손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저들의 삶은 늘 초라하고 빈곤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때 창세기 때도 있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들이 세상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회의가 될 때도 있고,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 때 더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세상은 악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세상은 부조리로 가도 절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꿈쩍도 안 하고 저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회의가 들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신앙생활할 맛이 뚝 떨어지고, 그러면서 뭐래요? 야, 하나님도 별 수 없나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누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겠어요? 여기서 끝이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끝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중요한 끝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위로하시죠. 우리에게 끝이 아니다. 그 끝을 어떻게 알아요? 그 끝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더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악인이 형통하고 가인의 후손들을 부러워하고 가인의 후손처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저렇게 죽여도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인 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세상에서 형통한 것만 부러워하고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 안 믿어도 상관이 없네, 하나님 안 믿으니까 더 잘 되네 라고 조롱하고 박수 치고 전부 세상을 향해 있을 때에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갔죠. 그렇게 오래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때요? 셋의 후손, 7대 손이 됐을 때 에녹이 이제 탄생해요. 그 에녹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24절입니다. 시작. 이 에녹의 동행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11장 5절 한번 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곧 에녹의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아니요 할 때 에녹 혼자 예, 모두가 다 예 할 때 에녹 혼자 아니요를 외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든 사회든 조직이든 교회든 어디를 가도 다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잖아요. 그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모두 다 아니요 할 때 자기 혼자 예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니요 하고 세상에 가서 붙을 때 에녹 혼자 예라고 하면서 그것을 몇 년을 했다는 거예요? 300년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녹의 동행을 그렇게 기뻐하셔서 어느 수많은 업적이나 어느 수많은 충성과 하물며 순교로 목숨을 바친 그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셔서 그냥 승천하게 하셨는지 이제 조금 납득이 되잖아요. 300년을 예, 혼자 예, 아니요, 하나님한테 오직 예, 아니요, 혼자 300년을 그렇게 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저도 자신 없어요.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은 줄곧 이런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느 인생이든요, 성경에 있는 인물이든 또 이 지금에 있던 이런 인물이든 간에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이 된 사람들을 보면 항상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언제나 계기가 하나 있어요. 에녹 역시 그랬어요. 에녹이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 어때요?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전의 삶은 성경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이었으니까. 그러면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다는 얘기인데 과연 무두셀라를 낳고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두셀라를 낳다가 부인이 죽었을까?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었을까? 근데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에녹은 자기 아들을 좋지 않은 이름을 썼을까요? 왜 심판이라는 의미심장한 이름을 사용한 걸까요?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그런 게 아니라 무두셀라를 출산한 때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왜요? 하나님은 이제 오랫동안 참았던 그 세월을 이제 종말, 이제 끝을 내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아들을 무두셀라를 낳을 때 세상이 임할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거다. 그 증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것이 성경에 절대 없는데 딱 한 군데 나와요.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보이는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거예요. 우리 저 네팔 선교사님이 맨날 청년 때 저랑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들이 맨날 여러분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절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끝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고 죽음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영생을 사모하세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언제? 65세 이후에 갑자기. 여러분 에녹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에녹은 예언자도 아니에요. 일반 평범한 그냥 성도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저 돌았다 이랬겠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산에다 갑자기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쟤 돌았다. 120년 뒤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그럴 때 역시 세상 사람의 반응은 야, 저 돌았다. 저 열심히 그 교회 다니더니 이제 결국에는 거 빠졌네. 그렇게 빠지지 말라니 또 빠졌네. 똑같아요. 자, 에녹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에 에녹이 있을 때까지 아벨 때부터 에녹이 7대니까 7대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꽤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 7대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보고 또 참고 계속해서 보시다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운 거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이 땅을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참 의아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무두셀라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 살았게요? 969세.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어때요? 바로 심판하지 않고 969세이면 거의 1000년이에요. 1000년 뒤로 확 밀어놨다 이거예요. 1000년 뒤에 확 밀어버렸어. 그때 심판할 거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에녹이면 에녹 때에 끝나면 될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아서 그 무두셀라가 자라서 96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1000년을 더 기다리겠다는 걸까요? 그래서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는 얘기죠. 우리 선교사님이 아기를 키우니까 너무나 팍 들어가는 너무나 공감이 될 거예요. 자, 아기 키울 때 어때요? 그 아기가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근데 거기까지 끝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버릇을 고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로 사랑하는데 버릇은 고쳐야겠고 아이고 막 그냥 미치겠네 그냥 이럴 때 쓰는 우리의 방법이 있죠. 그게 뭐죠? 새 쉴 때까지 너 기회를 줄게. 너 새 쉴 때까지 너. 자, 3 2 1 그랬는데도 걔가 아직까지 덜해. 그럼 어때요? 아직 혼내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어때요? 반에 반 막 계속 쪼개고 기다려. 반에 반, 또 반.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20, 100으로 내가 20살 때까지 기다릴게. 그럼 계속 그거 하고 있죠. 그거 뭐 하는 거죠? 기다리고. 걔를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혼내고 싶지 않아. 너무 예뻐서. 근데 걔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걔가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려면 지금 이거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이 버릇을 여러분 버릇을 뭐 안 고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더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혼을 내야겠는데 와 어때요? 반에 반 이러면서 걔 시간을 끌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게 무슨 말이죠? 에녹이 그 1000년이라는 시간, 그 동안에 에녹을 통해서, 에녹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전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서 영원한 영생 복락 누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도 사랑해서, 저도 여러분도 사랑해서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랑을 참 느끼는 것이 정말, 그죠? 느껴야 될 텐데, 그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건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어요. 오직 에녹만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말을 다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무드셀라 밑에 아들이 노아잖아요. 이 노아 때 물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 그 오랜 세월에 그 복음을 들었으면, 그때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안 하고 그냥 주님께 왔었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제 인생도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사람은 왜 꼭 그렇게 망할 위기가 돼야지만 주님 말을 듣는지, 왜 꼭 고난스럽고 위기가 닥쳐야만 하나님을 찾는지, 그 전에 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에녹이 65세 때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을 보니 어때요? 오금이 저리는 거죠. 늘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맞아 세상이 이제 끝난다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을 주신다 그랬지. 아 맞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들 무드세라를 보면서 늘 어때요? 자꾸 경각심을 갖고 주님께 다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아, 주님과 정말 깊은 동행의 삶을 살려면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심판이라는 거를 꼭 잊지 않아야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좀 더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주님이 더 주님다워지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이 더 빛나는 거고요. 그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그 천국이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손을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세상 것들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거 다 같이 하면서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죽음을 기억할 때, 내가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주님께 더 다가가게 되고 주님의 복음이 더 값지게 되고 나의 구원 받음이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예화를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이 만들어진 그 과정이 누가 만들었냐면 노벨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노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노벨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어느 날 노벨이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떠요. 자기는 살아있는데,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걸로 오보가 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누구누구 아무개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원래 있었던 양력 같은 걸 막 적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자가 뭐라고 썼느냐, 죽음의 상인 죽다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정말 많은 인명이 뭐 악하든 선하든 많은 인명이 죽었다, 살상됐다라는 것을 조롱한 거죠. 그래서 죽음의 상인 여기 죽다 이렇게 쓴 거예요, 기사를. 그걸 보면서 노벨이 충격을 먹어요.
자기 딴에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인류에 정말 공헌했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자기만큼 세계적인 발명가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이 노벨이 자기가 죽었다고 할 때 자기를 한낱 죽음의 상인이라고 썼던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인생에 회의를 느껴요. 그리고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아,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평가될까?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대로 죽으면 죄인으로 남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정말 세계적인 발명가라는 명예와 엄청난 부도 다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노벨이 가던 길을 턴합니다. 그의 삶에 쭉 가던 길을 턴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부질없다. 그래서 그가 재산 2천억을 기부해서 만든 게 바로 노벨상이에요. 인류에게 좀 더 유익이 되는 그러한 발명, 그러한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분이 자기만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턴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제목에 메멘토 모리라고 했잖아요. 이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입니다. 옛날에 이 로마 시대에요. 전쟁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 개선 장군처럼 장군들이 들어오잖아요. 승리하고 들어오면 막 앞에 가면 뒤에서 종들이 따라오면서 그걸 부르게 했답니다. 그 종들이 뭐래요? 메멘토 모리 이게 부른 거예요. 메멘토 모리 뭐예요? 네가 지금은 이렇게 잘 나가지만 네가 언젠가는 너도 죽을 때가 있어 라는 거를 뒤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부르면서 이 개선 장군이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했대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할 때 깊은 동행의 삶,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즐겁게 사십시오. 그러나 메멘토 모리, 여러분, 죽음을 늘 기억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때요? 즐거운 명절입니다. 떡 많이 드시고 정말 많이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추석날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를 알려주는 이 심정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그죠? 지난주에는 뭐였죠? 고향 찾아가는 사람에게 고향보다 본향을 찾아가라. 오늘은 추석 너무너무 즐거워서 추석이 더 하나님보다 더 커서 예배도 다 패하고 뭐 그렇다고 뭐라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도 패할 정도로 그렇게 즐거운 인생이지만 여러분, 이 즐거운 추석에 뉴스 보십시오. 어느 누구는 태어나고 어느 누구는 또 죽어요. 죽음을 생각 안 하고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고요. 인생의 실체고요.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꼭 죽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게 내 생각처럼 너무 멀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을 여러분 서운하다, 왜 이러냐,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이 즐거운 추석에 떡 먹기도 바쁜데 왜 자꾸 그딴 소리 하냐고 화를 낼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즐겁고 행복하시지만 그 한켠에 여러분 꼭 죽음을 늘 기억하시고 죽음 너머의 세상을 늘 기억하시면서 메멘토 모리, 그러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 늘 이어지고 뿐만입니까? 그 동행으로 이어져서 최고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